오늘은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할 터인데, 오늘 주의 만찬과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의롭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또 역차별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라 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와 엄청난 차이가 이런 현실에서 당하는 일로 인해서 격차가 또 그런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모순적인 사회생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불공정한 이런 내용의 사회에서 말씀들을 통하여 누구를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함으로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 더 기억하고 그 주님을 더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본 몇 가지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악이 뭐더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한 가지를 또 봤는데 악이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 것이 바로 악으로 모순된 그런 현실을 봤다.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5절 16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혜로 이제 나라가 그 도시가 이제 조그만 도시인데 멸망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지혜로운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혜로 도시를 구해냈는데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본대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 형편이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가난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저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쳐다도 안 보고 인정도 안 해줬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부당하고 모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무리 이제 바르게 하려고 해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현실의 그 벽에 부딪히다 보니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다름질이 빠른 경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주가 빠른 자에게 무엇이 돌아가야 됩니까? 상. 그것도 이제 1등, 2등, 3등으로 구분을 지지만 원래 1등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동 우승은 그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1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 힘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또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또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언뜻 보면 많이 이렇게 이상하고 모순된 이런 현실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예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더 행복하게 잘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러워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돈 많으면 이것저것 부를 누리고 사니까 정말 그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성적순으로 다 구분을 짓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현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 시험들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등용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재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한 그런 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분들입니까? 천민들. 흔히 좀 나쁘게 표현하면 쌍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그런 민족들이 나라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 사람들을 채용하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구조. 지금도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야 출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8월 달에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때와 기회는 우리에게 어떻다는 겁니까? 있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오래된 것 같죠? 이 사회가 그런 사회지만 때와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예측을 하면서도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에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평생 종으로만 있었나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총독이 됐습니다. 이제 옛날로는 총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총독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때와 기회는 그렇게 요셉에게 주어진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생각해 보세요. 귀족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요셉처럼 총독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높임을 왕이 입는 옷을 입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도 총독으로 세워진 바가 되어진 것이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남편 잘 만나가지고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10장 7절에 보면 종이 말을 타게 되어지는 거. 그러나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은 말을 타고 있는데 주인이 걸어다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이 어리석은 짓이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크게 존경받아요. 이 어리석은데 어떻게 존경받냐고요. 이 사회가 그런 겁니다. 5절에 보면 실수로 뭔가 잘못했어. 어떤 정치인이 뭔가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그 실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일로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의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멸시를 받는 경우가 이 사회에 불공정하고 모순적인 사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견뎌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고, 주로 이제 어떤 예화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많이 끌어와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성경이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현실에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이 모순적인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들으시면서 정리하고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제 약제사의 향유가 나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향수를 많이 뿌리는 바가 있습니다. 또 화장품에도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화장품에 향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미용으로는 할 수는 있어도 향이 안 나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향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향유를 보십시오. 근데 그 약제사의 향유에 잘 만들어 놨는데 뭐가 거기에 죽어 있어요? 파리가.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좋은 곳이 있는데 이 죽은 파리 그러면 좋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파리 그러면 좋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로 더럽죠. 쓰레기. 부패된 곳에만 있으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 파리를요. 근데 이 파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어도 문제인데 죽었어. 그러니까 썩은 부패된 곳에 또 그 더러운 썩은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리의 사체잖아요. 그것이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오염시키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독한 냄새, 악취가 나는 거죠. 왜 악취가 나는 겁니까? 썩어서 부패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향유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 그럼 누가 그거를 향기가 난다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식에 파리들이나 벌레들이 있게 되어지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누가 그걸 먹습니까? 버리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막 이틀만, 하루만 좀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냥 음식 안 먹고 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럼 먹었다면 큰일 나니까요. 부패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아침에 끓여놨는데 저녁까지 놔두면 어떨까요?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드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끓여놓으면 좀 괜찮을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놀랍게도 이런 악한 것이 선한 것에 영향을 받은 줄로 생각을 하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은요. 반면에 오히려 선한 것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선한 것이 어떻게 될 겁니까? 악한 것에 영향받으면 더 악해져, 부패되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좋아져야 되는데, 물론 선한 것이 선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악한 영향을 받으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 좋아 보일 뿐이지 성경적으로 보면 다 악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부패시킵니까? 하물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의롭게 됐는데 의로운 자들까지라도 저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부패시키려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을 받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부패하게 되어진다라고 1절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악한 사귐은 무엇을 부패시킨다고 그랬어요? 선한 습성을, 선한 것들을 그렇게 부패시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율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해놨어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몸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고린도서에 나오니까, 6장에 나오니까요. 창녀들과 결합하면 뭐가 된대요? 안 읽어보셨어요? 누구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까? 창녀와 같은 몸이 된다고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몸을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 창녀의 지체가 된다라고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리해야 돼, 구별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적으로는 우리는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데 이 악한 것이 우리를 자꾸 부패시키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다시 1절 가서 약제사의 그 향유가 죽은 파리들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 가능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안 된다,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겠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출애굽기 29장 37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다가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도 거기다 갖다 대면, 죄인이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제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무튼 1절에 죽은 파리들이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사람들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스스로를 파멸시켜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그러면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음식에 파리가 앉았다 이렇게 일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 눈으로 봤어. 음식 먹다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파리가 우리가 이제 요즘으로 표현하면 바이러스 코로나에 거기에 감염된 곳에 딱 있다가 앉아 있다가 내 음식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먹겠습니까? 누가 먹으려고 해요? 버리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부풀게 한다, 부패시킨다는 얘기예요. 또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온 포도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망쳐버렸어. 이 한 놈 때문에, 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서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를 망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절에 보세요. 1절 후반절에 거기 빠진 죽은 파리들처럼 그걸 비교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 어리석음, 작은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도 엄청난 어리석음이 있겠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린대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패시킨다. 악취, 지독한 냄새 만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스타라든지 저명 인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심각한 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역과 수치를 겪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별것 아닌 작은 죄, 이 작은 어리석음, 이것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부패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죄이듯이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오른쪽.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좀 달라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이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물론 동양인들이나 유럽, 서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주로 오른쪽을 그냥 단지 오른쪽, 그러니까 방향, 지시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오른쪽 그러니까 그냥 오른편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뭐죠? 오른쪽이? right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right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right 그러면은
무슨 의미예요? 옳다라는 뜻이에요. right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오른편 이야기도 하지만 옳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좋다, 옳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왼쪽은 영어로 뭐예요? left거든요. left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왼쪽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left 그러면은 좀 다른 표현을 leave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떠난다, 떨어져 나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왼편 그러죠. 혹시 우리 영화 보셨는데 레프트 비하인드 보셨죠? 영화 휴거 영화 보셨죠? 네. 거기에 그 영어 단어가 레프트 비하인드예요. 거기에 왜 왼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비하인드라고 하는 것은 뒤에 떨어져서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휴거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left behind라고 아예 용어 자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left는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아예 영어 단어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향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에 왜 하나님은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보시면 성경에 주님의 오른손, 오른팔 나오지만 주님의 왼손, 왼팔 나온 거 보셨나요? 없어요. 오른손, 오른팔만 나와요. 그런 주님의 어떤 목적, 의도한 바가 있겠죠. 주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정치적인 좌파냐 우파냐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파라고 잘못 안 하나요? 나쁜 사람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2절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오른쪽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옳은 거, 오른쪽. 그래서 옳은이잖아요. 오른쪽 그러니까 방향만 생각하지 말고 옳다라는 의미잖아요. 옳은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옳은 거예요. 옳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에 있대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시니까 항상 오른쪽에 있으셔야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가 이제 길을 걷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냥 알긴 알았나 봐요. 근데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 어리석은 자예요. 나 멍청해요. 나 어리석어요. 난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자,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지혜가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종용에 따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 실패를 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내가 어리석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별거 없네.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윤리적인 것도 생각 안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거 자체 헛살았네 스스로가 깨달은 거죠. 자신이 배운 것 아는 거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삽니다. 오직 탐욕을 따라서 이익을 쫓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생을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듣고 배운 아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거,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배운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교리에 역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오늘 솔로몬은 3절에 이런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큰 실수들로 인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자, 치리자의 영이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말이 뭡니까?
치리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과거로 표현한다면 왕, 통치자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럼 지금의 입장에서는 누가 치리자입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어떤 공무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런 이제 과거로 표현하는 왕이 죄를 묻거나 징계나 형벌을 내리려고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너에게 이놈 새끼 잘못했네? 뭐 잘해도 어떻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 바벨론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명령대로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치려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치리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다리오도 마찬가지죠. 30일간 기도 금지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것을 안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니엘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었습니까? 부른 그 세 친구들이고 사자굴에 넣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내게 닥쳤어. 그럼 여기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여기저기 누군가 이런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공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4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그럼 안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고 일어났으니까 죽임을 당하겠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 죽어야 되겠네? 지금 악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뭐 퀴어 축제, 자기들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막 그렇게 흐름을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나가서 핏게 들고 하더라도 일부분만 좀 늦출 수는 있겠지. 앞으로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역차별한단 말입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말도 못해. 내가 법에 걸렸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에 걸리면 그들이 고소할 거 아닙니까? 잡혀 들어가는 거죠.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다 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죽이려고 일어났어, 사울 왕이. 근데 도망갔잖아요. 또 솔로몬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마리아 남편 요셉은 어떻습니까?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주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이집트로 갔잖아요. 누가 명령을 했으니까요? 주님이. 때로는 도망가기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서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떠나지 말래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떠나지 말고 왕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면 굴복하는 것이 큰 실수들로 인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도망가지 말고 때로는 이런 권력에 굴복당할 수도 있지만 항명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진노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진노가 가라앉혀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악한데 통치자가 이런 악한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고 그리스도인들로 옥주와 맬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핍박하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켓 들고 나가서 저항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복종하시겠습니까? 애매하죠. 누구는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굴복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기저기 도망가라는 말씀도 있고 굴복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굴복하라. 오늘 우리 문제 오늘 답 써왔잖아요.
바벨론 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섬기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명령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오늘 사전 말씀처럼 굴복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실수들로 인한 진노를 가라앉힌다. 우리가 실수도 하잖아요. 잘못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회적인 모순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저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해야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앞에서 이제 치리자 이야기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기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치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한 실수가 있었어. 근데 뒤에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악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해 아래서 다 악한 것인데 이 치리자가 이렇게 실수와 같은 것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실수가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잘못했는데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머물러져 있고 권력을 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좀 민주주의적인 체계가 있어서 몇 년마다 무엇을 합니까? 선거를 해요. 그러면 선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많이 이제 갈림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내게 중요한 이 투표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치리자의 실수들, 허물, 범죄, 불법들을 바르게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불법으로 인해서.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 왕국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누군가 날고기는 영웅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런 악함, 죄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안에서 이런 악도 봤다. 치리자라고 한다면 잘 다스리고 국민을, 나라, 백성들을 잘 먹이고 관리를 하고 세워줘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짓을 크게 존경받는 일로 만들며 잘못했는데 그리고 부자들을 낮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회적 모순 아닙니까?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받는데요. 뭐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의 잘못된 그런 정책이 오히려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잖아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단체들, 노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인데도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지를 하고 옹호를 하고 홍보를 하고 언론까지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도 개의치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하는 세력이 그렇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 때만 생각해 보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불법적인 그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러겠습니까? 계속해서 6절 보면 부자들을 낮은 자리에 앉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자들이 왜 낮은 자리에 앉습니까? 예전에는 부자들 하면은 권력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들의 것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부러워하기까지 멈추려고 하진 않고, 특히 공산주의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빼앗아서 나눠 갖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한 집사님이 돈이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어. 근데 10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은 돈이 없는데 이재한 집사님만 100만 원이 있네? 근데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누자. 10만 원씩 나누자. 그러면 이재한 집사님이 얼마나 손해본 거예요? 90만 원 손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해본 것이 없이 다 이익을 받네? 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만 원 다 가져가서 다 썼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는 가지고 있는 건 이유가 있겠죠. 무엇을, 집사님 100만 원 어떻게 보셨어요? 100만 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벌었겠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민중들이 좀 그런 의식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도 결국은 같이 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은 그냥 같이 망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가 있어야, 부조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능력이 그만큼 있거든요. 부자에게는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돈을 벌든 장사를 하든 뭐 어떤 것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꼭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의 능력이 스스로가, 오늘 아까도 그랬잖아요. 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있는 놈들 저 뺏어와야 되겠구나, 훔쳐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의 모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 내어주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부자, 가난자 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고요. 줬는데도 감당 못한 사람도 많아요. 이것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본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있는 사람 거 빼앗아 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나누자라고 하는 자체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배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표현만 우리가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 보세요. 자, 계속해서 같은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봤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은 뭘 타고 다닙니까? 원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잘 얘기하셔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말 타면 돼야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하하. 귀족이라 할지라도요, 낙이 타. 예수님이 뭐 타셨어요? 왜 말 안 타셨어요? 성경적으로 말 타면 안 돼요. 왜요? 이집트에 있는 말을 구하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져오면 안 돼요. 말 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말이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말이 왔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왜 있어요, 이스라엘에? 없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굴러 들어왔어요? 저놈이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네?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타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을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수입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것을 말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반대로 다른 부분으로 말을 탔다라고 한다면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 신분이 그만큼 높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군인이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부자라는 느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25절에도 보면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유다가 율법을 잘 지키면 통치자들이 병과 말을 탈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말 위에 탔다라고 한다면 통치자들이 타야 되는데 종들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어떤 이동이 됐다는 거거나 사회적인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봉기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워낙 이렇게 억압을 한 그런 통치자들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난 그런 누구의 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런 악한 것들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나 다윗 때 물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의 구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신분의 이동과 계층의 그 문제가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가 보면 저런 놈도 이렇게 잘 사네? 부자가 됐네? 이야, 어떻게 저런 돈이 많고 어떻게 집을 샀대? 이런 표현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과거에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쫄딱 망했어야 되는데 또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변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지는 사회의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럴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이런 사회 구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부분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믿으면 잘 돼요. 부자가 돼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의 입장에선 자, 예수님 믿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럼 다른 표현으로 11조 내면 복받아 부자가 됩니다.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록펠러 막 언급을 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우리 성도님 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부자예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물질적으로 다 부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부자가 아니고 그냥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헌금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서요? 왜 안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이런 모순적인 사회를 우리가 삽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 오늘도 주의 만찬도 우리가 행할 터인데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피를 흘리셨어. 몸이 찢기셨어. 이 자리가 막 은혜의 자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만 사회의 모순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주의 만찬 참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깊은 것보다도 그래 그 막 한숨 하셨어. 아휴,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 하세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좀 시간이 좀 가더라도 보겠습니다. 8절.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자, 구덩이를 왜 파요? 자, 흔히 우리가 구덩이 왜 팝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보다. 나무 심으려고. 아니, 내가 구덩이 팠는데 내가 빠졌대요. 무슨,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태 이 일을 계획한 것처럼 누군가를 파묻는다는 얘기잖아요. 죽여서. 요새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는데 정모아라고 하는 여자가 좀 죽이고 파묻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내가 구덩이 팠는데 누가 빠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 또 울타리를 헐었는데, 자, 울타리에 뭐가 있어가지고 뱀이 있었네. 예, 그 이스라엘 중동 그 지역은 그랬던 것 같아요. 뱀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뱀 많잖아요. 지금 도시에는 거의 뭐 찾아볼 수 없겠지만 누군가는 갖다 놓지 않은 이상 이 경기도, 이 평택도, 안성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요. 안성에 그 운전하고 갔는데 도로변에 뱀이 지나가더라고요. 천이 있었는데 도시 그 아파트 쪽으로 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발벗고 지나갈까 그냥 지나갈까 고민 좀 했습니다만은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경광을 목격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이 뭣도 모르고 그 담을 헐었어요. 이제 담을 왜 헐 겁니까? 담을 왜 헐 거예요? 우리 옛날로 표현하면 우리 다 담이 있었잖아요. 그 담은 무슨 의미의 담이죠? 이 집의 담은 이 경계로서 내 거야. 넘지 말어. 근데 도둑놈들이 넘거나 그 담을 어떻게 하죠? 허물어 버리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려고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남의 것을 소유를 빼앗으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뱀에게 물리고 해를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런 사회라니까요. 왜 남의 것을 그렇게 탐냅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게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악해서 남의 것이 더 어떻다고 해요? 훔친 사과가 달고 맛있어.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여.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막 가지고 싶어. 막 속에서 내 속에 막 탐심이 일어나. 욕심이 일어나. 그러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뭐다? 한 가지로 악이다. 악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런 악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인정을 하십니까? 왜 대답들을 못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주의 만찬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은 왕의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다니엘 들어갔는데 다친 바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다쳤어. 근데 이 신하들이 꾸며갖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그냥 그들의 뼈도 확 뭉개버렸어요. 자,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확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현을 해보라고요. 사자처럼. 자, 그들이 왔어. 먹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해보세요. 시작. 뭐 표현을 못 하세요. 무릎을 해야지.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자, 이런 자들이 있대요.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9절.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들로 인해 해를 당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자, 돌을 옮겼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지게석이에요. 아까 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유로 줬어. 근데 이걸 옮겨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옮겨버리면 그것들로 인해 해를 당한대요. 실제 돌도, 여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산 밑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큰 돌이 있어. 마음에 안 드네. 근데 또 좋은 돌이 있어가지고 내 위에, 집 위에다가 딱 비석처럼 멋지게 딱 세워놨어. 갑자기 장마가 터졌네? 그럼 그 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하면 아까 지계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경계,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다 땅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지파별로. 그러면 내가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에 또 그 땅 안에 내가 살 땅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자마자 내 땅 지주야, 지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각 사람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뭘 당하리라? 위험을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않는다. 뭐 어떤 칼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칼을 평소에 잘 갈잖아요. 연장을 잘 챙겨놔야 돼요. 근데 오늘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냥 그 연장을 던져버리고 그냥 쉬었어.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디어져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꾼들 노동하는 일들을 보세요. 시멘트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멘트 작업을 했는데 실컷 장화로 밟았어. 평평하게 잘 들어가라고 했는데 장화를 안 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그 장화는. 시멘트가 묻어있는 그 장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굳어가지고 그 무거워서 어떻게 신고 다닙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연장을 지금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이 많이 들어간다잖아요. 하지만 지혜는 지도한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 오늘 10절까지 이런 표현을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회적 모순들을 일부분만 지금 살펴본 거거든요.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내용들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버린다고 합니까? 무덤에 빠뜨리는 것처럼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옳은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옳다. 옳을 의자잖아요. right잖아요. 의 가운데. 자, 의도 right nows라고 하거든요. 옳다. 그러니까 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비록 살아가는 것이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도망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로 아까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런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모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은 그래도 늘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피를 흘렸는지 아니? 내 몸이 왜 찢겼는지 아니? 그 말은 뭐예요? 이런 모순적인 사회이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나만 바라봐.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만 그렇게 살면 돼요. 더 잘하려고 애쓰면 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어진 명령한 말씀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이런 만찬에 임할 때도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더욱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